자,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 언약 자손과 땅에 대응을 하시고 고급반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라든지 할례 얘기라든지 언약 체결 이야기는 고급반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혼동이 되니까 자손과 땅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하고는 곧바로 율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에 딸리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지도자들 할 때 교인들은 언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도 할례가 주어집니다. 할례는 공동체, 계약 공동체 이론을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보다는 아브라함 공동체 속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족을 부른 걸로, 할례라는 것은 민족의 표시가 아닌 걸로, 발트는 민족의 표시로 봤는데 그건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또 일부를 제거함으로 전체를 정화시키는, 우리가 이미 깨끗하지만 발을 씻는다는 의미처럼 이미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일종의 정화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남자의 성기 일부가 그건 종족 보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성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성하고 옛날의 성은 좀 틀렸습니다. 옛날엔 종족 번성 외에는 다른 개념이 없었죠. 부자들이나 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여자를 남용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초기 시대 때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을 찾아오라 그러죠. 그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종의 환도뼈에 넣었다가, 환도뼈가 어디예요? 성경에 환도뼈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게 성기 부분, 일종의 왕곡어법입니다. 성기 부분을 쉽게 쓰는 게 왕곡어법을 쓰는데 일부 학자, 소수학자입니다만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추를 잡고 맹세하는 걸로, 또 하나의 학설이니까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죠. 다시 말하면 종족 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족 번성의 이야기를 성기와 맞물려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은 부부 생활에 어떤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자의 민감한 클리토스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자 할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도 하고 있고, 여자들은 끔찍한 사건들이죠. 그거 잘못해서 병자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미난 것은 담요 한 장에다가 구멍만 뚫어놓고 관계하고 살이 닿지 않도록. 하지만 성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성은, 부부 내에서는 성은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문제이지, 그 성은 만족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첫 1년간 군대도 안 보냈습니다. 그만큼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종족 번성을 하나 의무로 보았죠. 그래서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놓지 못하면 마치 저주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속에 할례 제도를 보면은 할례가 여러 가지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부터 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했다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도 할례받아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넘어가면 마음에 할례해라. 또 길갈에서 할례 예식도 있었고 마음에 할례해라. 또 내가 그게 안 나왔네. 에스겔 44장 7절 8절에 보시면, 에스겔 44장 7절 9절에 보시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방인은 몸에도 할례가 없고 마음에도 할례 없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남이 가죽을 벗겨줘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주는 건 바울의 표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진 하나님의 부르신 이야기,
그래서 한동안 침례교 쪽에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 믿었냐, 몇 월 며칠 몇 시냐, 무슨 성경 구절이냐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 부분이 아주 특별히 한국의 구원파 같은 경우가 아주 구체화시켰던,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한테 너 언제 믿었냐? 사모님은 장로교인입니다. 내가 언제 믿은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언제가 아니죠.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전도훈련시켜 내보냈더니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들 나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답이 틀렸죠. 현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먼저 나올 바를 빼버리면 답이 틀린 거죠. 우리 한국교회 훈련 안 시킨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신약에 오면 할례가 강조됩니다. 로마서 2장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또 로마서 4장 11절, 특별히 11절에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된 의의를 표시한 거다. 예, 믿음이 먼저고 이 믿음의 할례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조된 게 갈라디아 3장 27, 29절. 아브라함 자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미 이 세례로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예수로 자랑하는 자 할례당이다.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한 셈이죠. 그다음에 우리들도 자칫하면 모태 교인들이 문제가 좀 많죠. 정확한 고백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오래 믿은 것만 강조하는 적절한 부분이 아닌, 내가 현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보니까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몇 번 읽었습니다. 먼저 고백할 얘기가 빠져버리고 우리는 결과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교회 장로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빗나가요. 빗나간 가장 큰 원인이 집에서 보는 아버지하고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가 틀립니다. 교회 아버지하고 집에 아버지가 틀리다 보니까 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안 믿겠다. 결국 삶의 모범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유명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크랩이라는 분인가요? 유명한 상담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치유가 된다. 단 사랑으로 하면 다 된다. 그게 상담이죠. 상담 기법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부분이 정확해지면 뒷부분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빼고 뒷얘기만 하다 보니까 가끔 목양을 하지 않고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눈을 감고 설교를 두면 내가 회당에 와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행함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맨 피 묻은 복음만 얘기한다 그럽니다. 아니죠. 그 복음이 얘기되면서 흘러 넘어가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행함을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doing의 목록하고 being은 틀립니다. 율법은 doing을 말하고 있는 게 being이 먼저 되면, 은혜 받은 doing이 되면, being이 되면 doing은 되는 건데 이 being을 빼버리니까 내가 율법 때 아마 언급해야 할 겁니다. 자, 끝으로 하나 할 예를 얘기하면 꼭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로마서 6장 3, 4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 세 구절로 석사 논문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 개가 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장사한다 말 많이 뺍니다. 근데 성경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장사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버렸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로마서 6장은 주관적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세례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은 할례와 세례. 그럼 언제 우리가 죽었냐? 언제 우리가 할례 받았냐? 세례 받을 때. 그래서 12절에 11절 마지막에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곧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례와 세례를 묶어놨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이 몸의 잘못된 일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세례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사탄의 종 되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죠.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기차 예화입니다. 내가 대전에서 서울행 기차를 탄다고 탔는데 타고 보니까 부산행이에요. 하다 보니 뒤에 깨달았어요. 기차가 부산으로 가네? 근데 그래서 기차관 안에서 의자 방향만 돌려서 서울 가는 방향 돌렸다 해서 내가 서울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를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딱 끊는 겁니다. 지난번 삶은 끊고 내가 이미 사탄의 종된 건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그 때문에 이 습관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네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연합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서로 부흥회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따로 그룹을 만났는데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총신 한 반이에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 반도 다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였네, 우리 같은 반이었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야, 자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중국 가서 뭐 했냐 하고 하니까 교회 개척을 많이 했어요. 부부나 간 사람들은 3개, 5개, 6개, 7개. 근데 싱글로 간 여자 선교사는 13개인가 15개를 만든 거예요. 남자 선교사 놀래가지고 아니 기간도 비싼데 왜 차이가 있냐, 뭘 우리가 잘못 가르쳤지? 하고 한 얘기를 다 여자가 할 때마다 남자 다 했다는 겁니다. 왜 다 했는데 차이가 있냐? 마지막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자 선교사님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안 줬습니다. 하나 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신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물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람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빠른 사람은 3개월, 늦은 사람은 1년 뒤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에 들어가더니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재미난 것은 선교사가 개척한 게 아니고 이들이 개척한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지면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 일을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일 그러면 신학교 가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속에서 주변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막 믿으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아직 세례도 안 받은 게 전도한다고 새신자반에 넣어놓습니다. 새신자반에 끝날 쯤 되면은 전도하는 열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죠.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기뻐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신학교 1학년 전도하다가 3학년 되면 아무도 전도 안 해요. 신학교가 전부 소방수가 돼 불 다 꺼버립니다. 예? 교회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영적 사역을 하다가 그중에 몇 사람이 신학을 오기 전에 교회는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배우고 영적 사역을 하고 그리고 신학에 들어가면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영적 사역을 죽여버렸죠. 교인들 안 시키고 목사 많이 써 전도사가 돈 주고 이 사람 전도시키죠. 그 다음에 성경 안 배우고 신학부터 가르치고 설교로 가르칩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 5분짜리 설교하면 30분 설교됩니다. 네, 적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다시 한번 본질로 들어가면 초대교회는 예수를 먼저 믿는 형아가 동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갔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밥상머리입니다. 초대교회도 밥 먹으면서 가장 좋은 건 밥을 먹으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지난 삶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제자 사역하면서 또는 구역을 할 때 성경 가르치게 얘기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부싸움 얘기,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얘기, 사업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그걸 기도로 엮어가도 하다 보면 필요할 때 성경 구절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 마치 학교 운영하는 것처럼 문제 푸세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본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경 제자사는 절대로 교제 다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현장에 주어지고 삶을 나누다 보면 기도가 들어오고 기도를 들어보니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성경 읽다가 울어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이런 선교사이고, 그분은 나 성경 많이 몰라. 평신도 때 되게 배웠는데 캐나다 가서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부르심마다 일하는데 저는 신학 많이 몰라요. 영어도 모자라서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하고 필리핀 목사 모아놓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다가 필리핀 목사가 흐흐 우니까 같이 울고 성경 읽고 이게 번역본 가르치고 그게 또 일부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가 잘 안 되는데 성경 5절 외우면 돈 얼마 줘요. 근데 성경 외우다가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돈을 준다고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분은 하루 일당을 줘요. 일하지 말고 성경 외우라고. 성경 외우다가 이분이 변해가요. 물론 거기에는 선교사님의 깊은 기도가 있었죠. 그냥 그렇게 했다 된다면 누구나 하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그 일에 대한 부분들. 자, 모세 언약에 대한 언급합니다. 모세의 지도를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전통 고센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넜다란 부분을 일부는 민물로 지났다. 민물 호수가 많아요. 일부는 홍해를 지났다. 근데 홍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역에는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는 짠물에 살지 않아요. 또 최근에 짠물에 사는 갈대도 발견됐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홍해를 건너기 너무 깊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은 뭐 인간의 지식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해를 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남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승학 장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시내산이 있다. 홍해를 여기를 건넜다. 라고 하는 것은 소수 견해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잘 안 맞아요.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것이 마치 시내산으로 밝혀지면 이스마일이 죽어버리고 이삭이 살아나기 때문에 끝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는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후대 문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바다 밑에 보니까 술에 받기도 있고 뭣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구약학자들 100%는 인정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 얘기 안 맞아요.
성경은 출애굽하자 얼마 안 돼가 곧바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고센 지역에서 여기까지 300만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그건 소수 견해다.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고 끝나면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 틀렸다가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 절대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 네, 전통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더 선호해. 꼭 아규하신다면.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은 밀접히 연결됩니다. 여러분 프린트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언약이 흘러가면서 모세 언약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시면 율법이 무엇이뇨?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뒤에 주어진 것이다. 또 큰 역사적인 문맥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율법의 약속이 주어지고 땅의 약속도 율법 순종과 연결되는 문맥에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 땅을 얘기할 때마다 족장 얘기를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질문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는 요셉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요셉 얘기는 안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건 창세기 톨레도 구조, 10개 있었던 톨레도 구조가 이 가족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가족이 움직이는데 주된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게 메이저 주연은 이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의 주연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가족 얘기의 주연은 요셉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지금 주연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언급돼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약속과 그다음에 모세 약속 본질은 언약이기 때문에 같아요. 차이는 서약자가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서약하셨고 그다음에 모세 언약은 백성이 서약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본질은 동일하죠. 약정이죠. 약속이고. 자, 모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냐 순종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낸 은혜의 소산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침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좋은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도책이죠. 지도는 목적지를 알려주지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진 않아요. 목적에 데려다 주는 거죠. 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는 보여주지만 거울이 내 얼룩을 지워주진 않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를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지금도 신약교인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의식법이나 또는 제의법은 거의 약화됐습니다. 사라졌죠. 그러나 제의법은 아까 말씀한 대로 경건이란 단어 속에 다 제의 단어 씁니다. 구약의 제사 단어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시민법은 사라졌지만 큰 틀은 살아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웅덩이를 파면 뚜껑을 하라 신명기에 나와요. 웅덩이를 팠으면 사람이 지나가 다치니까 웅덩이를 해라. 그럼 옛날 신명기법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공사할 때 웅덩이를 팠으면 사람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뚜껑을 덮어놔야 됩니다.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이건 형법에 해당되죠. 과실치사로 굉장히 심각하죠. 또 성경은 이 지붕에 난간을 하라.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합니다. 집들이 연결됐으니까 사람이 지붕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닌다면 난간을 해서 보호해줘라. 그럼 오늘날 적용한다면 계단 넘어갈 때
계단에 난간을 해주자면 넘어질 수 있어요. 계단에 난간해라. 베란다에 사람이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뭔가 벽을 내서 애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법의 의미는 살아있어요. 법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칼빈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나누는 건 일부 학자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럽니다. 이 법이 막 섞어져 있어요.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기도 하고 묶여져 있는. 그 때문에 어떤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기 때문에 법이란 큰 틀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법들로 봅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연구된 문맥에 나와야 되지만 구약의 법은 주로 목축문화입니다. 목축문화에 맞는 법이고 지금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의 의도를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으로. 자, 언약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특별히 세 개의 언어가 주어집니다. 소유란 말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사유의 금.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궁정에 있는 돈 중에서도 성전 건립 헌금을 했고, 또 다윗이 특별한 목적으로 쓸 돈, 사유의 돈, 우리 황제는 사유의 돈 그랬습니다만 특별한 목적으로, 다윗이 것이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구분해 놓은 돈. 그래서 여기에 소유란 말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국 중에서 내가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구분했다. 그래서 선택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하는 도구로 세우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몇 번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제상 나라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과 같은 나라,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중재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목적이 뭐냐?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세상 속의 모델을 보여줌을 말미암아서 와,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히브리사는 고대 언어다 보니까 형용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명사가 두 개 연계되면 한 개가 연계형이 됩니다. 하나가 형용사적 용법을 써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적인 나라. 신약은 이 나라, 맘레케트라는 단어를 왕으로 번역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구분이란 말. 그러니까 세상으로 구분된 성별된 나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된 이 대조 사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성경 아까 언급하지 않고 왔네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가?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 창세기 18장 18, 19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느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얘기를 밝히고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 부름받아서 그의 자손은 세상과는 대조된 사회. 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체결했을까?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신명기 4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들 앞에 지혜와 지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네. 와, 저 큰 나라를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복이 있네. 그게 성경이 주어진. 그 4장 8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 언약도 대조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빛을 세상에 비춰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이라.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빛을 드러내어 저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가끔 동사무소나 은행 최앞에 있는 여자들, 여직원들 본의 아니게 아주 살갑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친절하다. 그러면서 야, 앞에 평가하는 거 있으면 내가 1부터 10 있으면 내가 10점 주고 싶은데 그러나 두 번째로 당신 기독교인이지?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악수 또 한번 너무 멋있다. 나도 믿는 사람인데 너 정말 멋있다. 그게 이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하철을 내려가면 지금은 좀 적어졌습니다. 옛날에 전도지 주는 사람들. 전도지 우리는 믿는 사람은 피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가서 받는 척하면서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차도 지금 창피해가지고 넌 눈치 보고 있는 판인데 와서 박수 쳐주면 이들은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숨은 사람들이 아니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기독교이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저는 장로교인이 길 건너편에 침례교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들은 못해요. 경쟁 관계니까. 교인들이 합쳐가 1년에 한 번 함께 공원 가서 파티도 하고 너도 믿냐? 나도 믿는다.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 함께 연합도 해보자. 한 번, 한두 번 해볼 필요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닐까.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넘어가면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입니다. 세상 속의 이스라엘,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를 신학생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리 7개 배운다. 성경론,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종말론 7개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론은 어디 속하냐? 놀랍게도 조지시단을 배운 3학년도 이걸 이 교회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교회론에 만인 제사장은 끼지 않습니다. 어디 속하죠? 기독론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얘기한 다음에 꼭 이 부분 만인 제사장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영영 목사님이 기독론 한 80, 90페이지 어간에 보면 신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은 다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압니다. 왜? 제사장과 같이 예배를 인도한다. 근데 문제는 가치가 빠져버려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도 교회에서 봉급 받아야 됩니다. 왜 목사만 헌금해서 가져가죠?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성전은 예수에게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를 교회로 가져오면 안 맞아요. 교회는 회당 제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세워져도 별 볼 일 없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부터 이 사독 제사장 계율이 깨집니다. 돈 주고 사고 팝니다.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는데 뒷사람이 돈을 더 주고 아직 임주도 안 갔는데 또 대제사장이 또 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대 경건한 사람은 성소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저 사회로 빠지면서 쿰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일부 사람은 기도 처소로 올라갔지만 예배할 때는 경건한 분이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성전이 만큼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그 당대 유대 문화 속에는 회당이 주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회당이 주어지고 매주 안식일 날 모아서 말씀을 듣고. 자, 그러면 성경에 예배란 단어하고 제사란 단어는 틀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고 거제가 있고,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캐톨릭은 예수님 매일 죽습니다. 제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메스란 말은 제사란 말입니다. 사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제사장이고 우리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배죠. 근데 성경에 언제 제단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우리 주일날 이 강단은 강당이 제단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 기억나요? 옛날 교회 건축할 때 본당에는 저건 내가 한다고 싸우죠. 저 비품은 내가 한다. 왜? 이걸 제단으로 봤으니까. 성경은 기도할 때만 제단이라는 단어 씁니다. 기도 경우만. 그래서 향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간다. 왜 향이 올라가죠? 그 단어가 어디서 온 거죠? 시편 141편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개신교가 안 가르칩니다. 시편 141편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있는 분도 한번 찾으세요. 시편 141편 2절 기도가 향이란 말로 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태인, 랍비,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는 거지만 본래 제도권 교회는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 다음에 카톨릭도, 전통적 장로교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에 가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종이가 많이 끼어 있어요. 1년에 2번 청소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인데, 유대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읽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한다.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 하죠. 시편을 읊조린다. 입으로 중얼중얼 이게 묵상한단 말은 시편을 넣고 귀로 입으로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시편 1장 1절 읽고 1절 읽고 2절 읽고 1절 읽고 2절 3절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외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시편이 거의 암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읽고 2장 아니고 1장 한번 더 읽고 2장 읽고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 4장 그러면 21장까지 가면 요한복음이 머릿속 쭉 흘러갑니다. 성경을 유태인적으로 읽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더라도 1절 읽고 1절, 2절, 1절, 3절 쭉 읽어나가시면 성경의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기도 제도가 신약에 들어왔고, 그래서 매 주일로 바꿔지게 되고, 매번 모였을 때 말씀 읽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교회는 설교보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랬던 행적들, 말씀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근데 우리는 설교 한 절 읽고 설교를 30분 해버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그래서 미국 교회, 전통적 교회 가면 3년에 한 번 있는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유태인이 돌아갑니다. 신약 본문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다면 거의 일어납니다. 마치 신의 산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5분 구약 본문, 신약 본문, 그리고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본문을 한 절만 읽고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학 교수들이 안 된다. 그만 한 절 읽지 말고 한 장을 다 읽어라. 왜? 말씀이 들려오는 자체도 말씀이고 풀어주는 것도 말씀이라면 들려지는 말씀을 먼저 선포해라. 그래서 어느 면 상당히 일리 있는, 그게 구약의 계명과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나 계명 얘기하면서 좀 확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인 제사장들은 우리 교회 목사의 직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직분입니다. 가장 잘 나타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을 택한 백성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느냐? 9절 하반절.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도 자세히 보시면 두 개로 나뉘죠. 앞에 찬송, 기도, 성경 봉독, 헌금, 그 다음에 광고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는, 한국 교회는 덜합니다. 일부 교회는 설교 전에 서로 악수도 서로 합니다. 한 5명씩 악수하고 잘했느냐고 한 5분, 10분 줍니다. 교제 시간 줍니다. 그걸 예배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2부는 가르침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설교, 가르침. 그래서 설교 끝나면 축도로 마치죠. 옛날엔 예배가 있었고 설교 있고 헌금이 뒤에 있었고 광고가 뒤에 있었고 그리고 축도로 마쳤는데 기장직 교회 가면 축도 다음에 순서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파송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합동축도 너무 괜찮아요. 순서전 넣을 필요는 없고 축도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 괜찮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들입니다. 한번 만인 제사장론들을 크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만인 선지자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미 성령님 우리 임하시고, 선지자란 것은 선지자란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선지란 말은 프로페트인데 프로란 말은 앞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당대 때 또 70인에게 번역한 당대는 앞이란 단어는 저 뒤에 있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당대 때는 누구누구 자리에서, 페트란 말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대언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대언한다. 그래서 아직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을 하기로 했으라 나오는데 그때 예언이란 말은 미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선자를 쓰다 보니까 마치 예언을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도 참 많죠. 그래서 어느 점집에 가니까 권사는 30% 디스카운트로 써줬던데 거기 가서 기도하나 저거 기도하나 같은 걸로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지서 자세히 보시면 4분의 3은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4분의 1 정도가 예언입니다. 미래 이야기도. 그 미래도 아주 어두운 미래와 더불어서 밝은 미래를 함께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제일 큰 건 미래 예언이 아니고 꾸짖는 내용들입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자,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는 크게 틀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935년인가가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 발견됩니다. 코로색이라는 사람이 발견하는데 그때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눈에 끌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으로만 됩니다.
1955년 조지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이 조약하고 언약 문서를 비교합니다. 성경의 6개 요소가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히타이 종주권 조약은 13세기 조약입니다. 근데 8세기 여기는 아시리아 조약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툼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언약은, 정주권 조약은 13세기 조약, 2000년기입니다. 모세는 15세기 기록이고, 이게 그 어간에 기록된 그 성경 6개 조항. 그래서 이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6개 조항 이야기를 확장해가지고 신명기도 6개 조항으로 됐다. 신명기도 언약 문서다 해가지고 아주 큰 학설, 큰 이야기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6개 조항은 여러분 보시면 서두는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왕은 나는 우주 내 권에 누구 신의 아들이고 누구 신의 이 아들이고 굉장히 신들의 이름을 많이 적어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신들의 아들이다 하고 자기를 무척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근데 우리 성경은 나는 여호와로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호와란 말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총장을 할 때 어느 장로님,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소속 장로입니다 하면서 질문이 있대요. 최근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더군요.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면서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촛불 시간에 한번 이 못된 놈들아, 학자들 이야기를 가서 네 학설 자랑하려고 얘기하냐. 야훼도 하나 읽는 방법이고 여호와도 읽는 방법이다. 둘 다 틀렸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거기 안 돌아본다. 왜? 당신 이름이 아니니까. 야훼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 안 돌아본다. 그건 전통 랍비들이, 야훼란 말은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런 글자를 쓰죠.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예호와, 여기에 알레프가 있고 여기에 HWH 예호, 이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로 읽습니다. 예호와, 예호와, 모음을 빌려봤어요. 예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주님이라 부르는, 영어 정확하면 My Lord입니다. My Lord란 말로 빌려서 예호와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 전통이고, 일부 학자는 단어가 나오면 하쉐므로 읽습니다. 쉐미란이라는 네임입니다. 영어로 변하면 the name, 바로 그 이름. 이건 소수 견해입니다.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 얘기를 알고는 여기다가 예호와를 읽습니다. 야훼 읽는데 문제가 여기 W입니다. 본래 히브리 발음은 영어로처럼 우 발음이 아니고 V 발음입니다. 우리 V 발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입니다. 근데 영국서는 이걸 W를 영국식 있다 보니까 모음이 돼버렸어요. 앞에 H가 자음이 있으니까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는 영국식 읽은 거고 정확하게 보면 야훼. 그래서 이게 초창기 때 이 Y하고 J 발음이 같다 보니까 제호바. 그래서 제호바, 여호와라는 제호바, 영어 리폼드 바이블 보면 제호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읽을 수 없으니까 호칭을 여호와로 읽는 전통하고 야훼로 읽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미 한국교는 100년 동안 여호와를 읽었다. 구태여 야훼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 이미 읽은 단어로 불렀어라. 그래서 야훼라고 내 시험지에 쓰면 감점을 줍니다. A가 아니고 항상 B입니다. 이 친구는 지식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미 굳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두는 나는 여호와로다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역사적 서언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래서 히타이트 정주권에 보면은 이 황제가 주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황제의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이 왕이 된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는 너희를 또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왕으로 계속 일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이미 은혜 속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베푼 은혜다. 그러니까 과거 은혜에 기초해 가지고 현재 너는 내게 이거 해라. 그게 계명입니다. 그다음에 서두가 있고 역사적 서언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규정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게 그 당대 언약 문서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보관 조항, 종주도 카피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봉신도 하나 카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왕은 자기 신전에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봉신은 자기 신전에 넣었다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나올 때는 조공과 더불어서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문서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문서대로 지켰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예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에 돌판을 2개 기록했다. 교인들한테는 가르칠 필요 없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거 2개라 보는 게 학적으로 맞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전이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이 성전이다 보니까 성막내 똑같이 있는 걸로. 그러나 교인들은 신학을 배운 사람 아니니까 한 면은 하나님 명령, 한 면은 사람 명령으로 틀린 거지 않아요. 왜? 이 교인들은 대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학적으로는 똑같은 거 2개 있는 게 보는 게 옳은 해석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 문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낭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리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언약의 문서를 낭독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도 언약 체결 때 문서가 낭독됩니다. 낭독될 때 우리가 이를 준행하겠습니다. 문서가 낭독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살지 못했을 때 이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가 있고, 그리고 잔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듣게 해라. 종들도 듣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조항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조항. 우리 성경에도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에 이 축복 저주 조항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축복 조항은 3분의 1이고 축복 조항보다 더 많은 2배나 많은 게 저주 조항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참 지혜롭게도 축복을 먼저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합니다. 대화도 우리 아내들도 남편 잘한다 하시고 잘못된 게 거론해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만 처음부터 너 틀렸자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다툼이 주어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교인들도 설교할 때 4번 중에 3번은 축복 설교 괜찮다. 한 번은 잘못된 징계 이야기도 끄집어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배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모아집니다. 끝으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이방 조약은 종주와 봉시하는 신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문서가 처음 해독할 때 신들의 이름이 먼저 발견됩니다. 이건 비슷비슷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이름을 기초하게 해독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없느냐? 아니죠. 신명기 30장에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가도록 우리 요청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헷종족 종주권주의하고 모세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당대 유통되는 문학적 방법을 쓰게 하신 걸로 봐요. 조약의 방법을, 왜 그 당대 조약을 쉽게 이해하니까 그런 조약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문서를 활용케 하신 걸로 보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 서언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문헌이 많이 발견되는데 역사적인 조언, 은혜를 줬단 말이 없습니다. 아시리아는 군사 나라이다 보니까 축복이란 단어 다 빼버립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2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10개 조항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안식일 규정이 없습니다. 안식일 규정과 영적 우상금지. 그래서 이방법과 가장 큰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 강조된 이유는 이방과의 구분입니다. 현재 알려진 셈족 언어가 100개가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해요. 제 동생 의사 하나가 카메룬에 의사로 가서 일하다가 거기는 불란서 말을 씁니다. 불어로 일하다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이태리 가가지고 자기는 불어 하는데 저쪽은 이태리어를 쓰는데 서로 말이 통해요. 사춘 언어다 보니까. 셈족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되니까 서로 통해요. 근데 언제 구분되느냐? 밥 먹을 때 구분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먹지 못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보면 요셉이 형제가 오니까 이 형제 따로 자리 두고 애굽 사람 따로 두고 성경에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 말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암소 고기는 유대인이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집트 사람은 암소는 신입니다.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눈으로 볼 때는 저 나쁜 놈들이 신을 먹으니 그건 가증스러운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다가 음식 먹을 때 구분되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정결법이 나오는 이유는 이방과 구분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방에 넘어가면서 구분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확장되는 것은 선교의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들 하나 이야기해 보십니다. 특히 출애굽기 24장, 특히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면 말씀 낭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1년에 3번, 그리고 곡식들을 들고 하나님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여름 과일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추수한 때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아직 곡식이 안 익었으니까 보리를 볶아가지고 오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일부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 드리는. 그래서 선물이란 말이 조공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예물을 드린다, 조공, 그리고 특별히 소재란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소산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래서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란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율법을 낭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헌금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설교와 말씀으로, 그래서 설교 예배가 중시돼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넘어가고 설교가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은 두 개 다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강조되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하고 쉽시다. 고신 측에서는 복음 선거를 못 부릅니다. 총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개교회는 부를 수가 없죠. 네, 일산 베들교회 5,000명 모이는 큰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찬송가만 부릅니다. 네, 찬송을 부르면 복음성가 부르는 것은 비트가 100입니다. 쿵짝쿵짝 하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복음성가 기분이 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경대로 찬송가를 불렀고 곡조는 비트는 복음성을 하다 보니까 총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형태만 약간 변화시킨 겁니다. 지혜로운 분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쉬겠습니다.